네, 오늘 누가복음 44번째 시간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누가복음 15장은 좀 길죠. 긴데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5장을 전체를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중간중간 같이 한번 읽으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요, 모든 죄인,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나온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로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셨거든요. 그들과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같이 지내셨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리게 되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거룩한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리게 되니까 그들의 그 같은 더러움, 악한 것들이 그대로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예수님도 그렇게 더러워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그들이 예수님께 같이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이 우리 누가복음 15장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렇게 세리들과 죄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그들은 잘못됐다. 그들은 사람을 차별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요, 자기들이 율법적으로 더 온전하게 행하고 있고 율법을 잘 행하고 있으니까 이 세리들과 이 죄인들과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을 차별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과연 사람들을 차별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거든요.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십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같은 내용이죠. 우리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기니까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분명히 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긴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들도 동일한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르지 못하면서도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편견하고 그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과 사람은 하나님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리들과 죄인들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죄인이면서도 다른 죄인들을 이게 세리라는 것은 우리가 세관원이죠. 우리가 세무직원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세무직원은요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통행세를 받으면서 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부과해야 될 그러니까 걷어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서 남는 돈은 자기 주머니에 착복한 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했고 죄인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것 같이 못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민족들, 자기 백성들의 이 같은 세금을 뺏어다가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쳤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세리들과 죄인들이 분명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세리들과 죄인들을 받아서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어울리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볼 때 이해할 수가 없었죠.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명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네,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받아주신 겁니다. 그들과 가까이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멀리 하시고 그들에게 그들을 받아주지 않으셨다면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세리들이나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을 또 받아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더 이렇게 극대화시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비유가 뭐냐면요, 첫째 비유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진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바리새인이나 이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잃어버린 자 신경 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없었으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라,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잃어버리지 않은 그 99마리를 안전한 그 들에다가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찾도록 다닌 것입니다. 찾도록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 찾은 즉 어떻게 합니까? 이 지금 목동이 양들을 돌보고 있는데 이 목자가 양을 돌보다가 양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찾죠. 이게 그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찾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양을 그냥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이렇게 어깨에 메고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어깨에 메고 양을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목자가 양을 사랑한다는 것, 양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목자는 그 양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고 찾은즉 어깨에 메고 즐거워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벌입니다.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은 결코 잃어버린 자를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그들이 죄인이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요, 내가 조금 더 나으면 차별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가 조금 나아, 저 사람 나보다 좀 더 못해, 이렇게 차별하고 구부짓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고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향한 그 모습이었습니다. 둘째 비유는요,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를 잃어버린 비유입니다. 자, 아까 보세요. 아까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100분의 1이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10분의 1이 된 것입니다. 100분의 1이었다가 10분의 1로 더 줄어든 거예요. 더 이 중요성과 가치가 더 커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드라크마는요, 은전입니다. 그래서 이 할라 시대에 사용되는 은전인데, 이 은전을 통해서 이 여인이 그 은전을 모았던 것이죠. 그래서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금 찾았던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요, 같은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세리 중에서도 높은 세리장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하시는,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시는 이유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을 멀리했습니다. 차별했어요. 그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할 수 없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그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멀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삭개오는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냐면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가 아니고 세리장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죠.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이 세리장인 이 삭개오와 함께하고 삭개오 집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러니까 죄인과 함께 어울리고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죄인과 함께 이렇게 지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 세리장인 삭개오와 함께 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을 때, 이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요,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의 삶은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돈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든지 하는 그 같은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는 돈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절반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굉장히 부자였는데 그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이제 돈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았기 때문에 이제 삭개오는 그와 같은 돈을 위해서 살지 않아도 됐던 것이죠.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삭개오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던 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그냥 속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정확하게 드러낸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를 만났고 삭개오 집에 가셨고 삭개오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준 것입니다. 이것이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셨고,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신 이유였죠. 그렇다면 지금 누가복음 15장에서 배경이 되는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셨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똑같은 이유입니다.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신 것이죠. 네, 세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세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네,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고, 또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고, 지금 어떤 일이 있습니까? 두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분의 1, 10분의 1, 그리고 2분의 1로 다 계속해서 가치를 지금 이렇게 중요성을 계속 더 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2분의 1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아들을 향해서 굉장히 뜨거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두 아들 중에서 한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요,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입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에게 분배되는 것인데, 어차피 나에게 돌아올 유산인데 그걸 미리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한 거예요. 이 유산을 미리 줄 아버지가 없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이 아들의 말을 듣고는 그 유산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각각 나눠 주었습니다. 아버지는요, 형과 동생 모두에게 유산을 물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생에게만 유산을 물려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형에게도 유산을 물려준 거예요. 그러면 형과 동생이 있으면 누가 더 많이 갖습니까? 당연히 형이, 장남이니까 2배를 더 많이 갖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법은, 유대인의 법은 장남은 2배를 더 많이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보다 2배를 더 많이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에게는 굉장히 많은 재산이 물려졌습니다. 그 동생은요, 그러니까 자기의 몫으로 돌아올 유산을 갖다가 받은 다음에 그것을 다 돈으로 바꿔서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아버지를 떠나가 버린 것이죠. 아버지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 아버지의 아버지의 그 같은 그 돌봄, 아버지가 이 아들에 대해서 관여하는 모든 관여를 다 함께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관여하지 않는 곳으로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간 이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좋은 그 장사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먼 나라로서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자기의 삶에 관여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돼지 먹는 주엄 열매를 먹으려고 했지만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배가 고팠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모습입니까? 굉장히 불쌍한 모습이죠.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치지 않았습니다. 돼지를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돼지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이 그 나라의 흉년도 들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돼지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은요, 낮아질 대로 낮아진 거예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진 것입니다. 그래 낮아진 상태에서 그가 또한 먹으려고, 배고프니까요, 먹으려고 돼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이 모습이 정말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 아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보시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망하는 것이죠.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것에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불려고 하는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굉장히 불행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마치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마치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잘 살 것 같지만 우리는 이 땅에 주어진 삶에서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려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삽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불쌍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불쌍한 모습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떠한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은 불만족밖에 없어요. 불평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것은 불만족한 거예요. 만족하지 못해. 왜 이렇게 되는 것이지? 또 불평밖에 없는 것이죠.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나 하고 불평과 불만족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이 작은 아들이 무엇을 생각했나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집에는요, 품꾼들이라도, 품꾼은 종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종보다 더 낮은 사람입니다. 이 품꾼들은요, 정해진 일이 없이 그냥 그날 일하라 그러면 그냥 일할 수밖에 없는 아주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품꾼들도 아버지 집에서 일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배부르게 먹고 충분히 그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 이 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내가 지금 돼지를 치는데 내가 지금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보다 더 못한 것 같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아들인데도 더 못한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받아버렸잖아요. 아버지에게 뭘 달랠 수가 없어요. 아버지에게 가봐야 그가 아버지에게 무엇을 달랠 수 있는 그 같은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아들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굶어 죽는 것보다 내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이 되면, 그렇다면 내가 거기서 일한 만큼 내가 먹고
배부르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 사랑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어떤 것을 요구해도 다 주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된 것이죠. 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과연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과연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이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갔을 때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알아본 거예요. 다 누더기를 넣고 완전히 다 피골이 상접한 이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이 아들이 정확하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거리가 먼데도 달려가서 이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넌 내 아들이다. 넌 내 아들이다. 이렇게 그를 받아준 것이죠. 그를 사랑해 준 것입니다. 이 아들이 뭘 생각했다고요? 과연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나에게 여전히 사랑을 베푸실까? 내가 다 잃어버렸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는데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아버지에게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들이 중요하잖아요. 아들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다. 그래서 이 아들만큼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는 존재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이 이야기의 배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향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같은 사랑,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 같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을 차별했고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며 더 높아졌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때 예수님은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와 같은 비유 세 가지를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결코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가 죄인이라도 그를 받아주십니다.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 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외아들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것을 이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에게, 세리들에게 알게 하시려면 그들을 멀리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마치 그 벌레 보듯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들과 가까이 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세리들과 죄인들처럼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한 분은 아니죠. 오히려 그분은 죄도 없으시고 악도 없으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신, 세리들과 죄인들을 만나신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잊어서 안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면 내가 올바르지 않으면, 내가 그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싫어하실 거야, 나를 거절하실 거야,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완전하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사람들 보기에 죄인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나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그 같은 잘못들, 그 같은 죄악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나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마치 삭개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받아주신 것처럼 그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잖아요. 그는 결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삭개오는 분명히 그가 얘기했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혹시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그의 회개를 그가 선언했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자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잃어버린 자를 사랑하고 그를 하나님께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다.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결코 차별하지 않으시고 결코 사람들을 죄로 인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하거나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의 같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그 같은 잘못된 것들을 이기는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